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아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음 가는 2인자 이 하만이란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든 유다 민족이 기도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고
두려움에 떨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이 기쁨이 오게 됩니다. 15절과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배 베옷을 입고, 자, 푸르고 흰 조복은 이 2인자가 입는 옷입니다. 푸른 색깔은. 그래서 지금 이 왕 다음에 가는 그런 이 영광을 모르드게가 얻게 되죠. 왕의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자, 모르드게가 이런 높은 이 영광을 받게 되었을 때 수산성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리고 17절에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음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다인에게 큰 기쁨이 옵니다. 위기와 환난을 넘겼을 때 이 백성에게 큰 기쁨이 오고 또 모든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이 민족이 된 것이죠. 자,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야말로 인생 역전 드라마를 연출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부귀 영화를 누리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그 모든 영광과 재산이 모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돌아가게 되죠. 오늘 왕이 이 하만의 모든 이 권리, 이 반지를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게 됩니다. 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 180도 바뀌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생각지 못한 큰 영광과 부귀를 주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영광과 부귀를 주시는가? 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영광과 부귀를 주시게 됩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은 차지 않습니다. 먼저 그 독을 수리해야 되겠죠. 1톤 트럭에다가 10톤 물건을 실으면 차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큰 그릇, 새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걸맞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큰 복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영광과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능력과 복을 주세요. 믿음 있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마치 저울에다가 무게를 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무게에 맞게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 무게에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셨는데 미달되어서 폐위된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벨사살이라는 왕인데, 자, 바벨론의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드리던 그 기부에다가 술을 붓고, 그리고 이 금은 동철 목으로 만든 이 석으로 만든 이 신들을 찬양하게 돼요.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벽에서 이 공중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며,
자, 여기 보면은 대겔이 무슨 뜻이냐?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을 왕으로 세웠는데 무게를 달아보니까 부족해요. 아,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28절에 보면은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 통치권을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되었지만 나라를 감당할 그릇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를 죽이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넘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축복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시고 달아보시고 측정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히브리 노예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모세는 히브리 노예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국 군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땅에 묻게 되죠. 이것이 발각되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40년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었죠. 어떻게 하나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믿음에서 미달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다. 보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바로 연단받게 돼요.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이 지나 믿음이 무르익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자,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힘을 의지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는 승리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0%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그리고 말들, 자, 병거는 다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말들도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 병거를 빼앗아서 그 병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싸우면 더 잘 싸울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라고 하세요. 또 말도 적들이 타고 있는 말들을 빼앗아서 내가 타고 다니면서 싸우면 더 잘 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말을 쓰지 못하도록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때 가장 확실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시편 146편 2절에 보면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방백들은 이제 힘이 있는 고관들, 귀족들, 신하들, 그리고 장군들이죠. 자,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그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 진정한 복이 있느냐?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 힘과 자기 지혜, 아니면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듯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돼요.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들은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적이 가졌던 많은 이 재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것, 자랑거리에 의지하게 되는데 그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돼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 머리숱이 많고 길기로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보면서 존경하고 좋아하고 흠모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 머리카락이 기니까 말 타고 지나가다가 이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적이 와서 쳐서 죽인 거죠. 자기 자랑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세와 영광과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과 기도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유력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간청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쫓아다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에만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1시간을 줘도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분도 견디지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3일 혹은 21일 혹은 40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르드게가 결국 이 세상의 주권자 이 하만을 이기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시 다 빼앗게 되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 다음가는 둘째 권세자가 되고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이 소유를 빼앗아다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자,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끊임없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거스립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자,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습니다. 40년 동안 고생만 하고 그냥 죽어요. 아무런 결실도 없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번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저울에 달아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에게 반항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한참 이 저울에 미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축복을 주셔봤자 그건 다 쏟아붓는 거예요. 깨어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실 때 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또 간절한 기도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큰 대적 하만을 이겼을 때 큰 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큰 고난을, 큰 환난을 이길 때마다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길 만한,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실 때 그 믿음에 합격해서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복이 있사온데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기도했을 때 특별히 오늘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강갑정 집사님 딸 강하나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큰 고비를 넘겼는데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고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지금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이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가 열이 내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강하나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